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니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물풀 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니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니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오늘 시작 기도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저희 모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건강 모두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금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욕 듣는 일이 없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7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루나 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수족 기도고 뭐야? 그럼 끝날 거야? 끝날 때 또 가방 기도. 싸서 집에 가? 찬양하겠습니다. 뭐지? 이게 뭐야? 가만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제일 의리스러운 그래도 조금 길어졌어 이거. 한 문장 늘었습니다. 네, 쓰잘데기 없는 게 들어가지고. 네. 끝까지 적으셔. 연락. 네. 그렇죠. 아, 이거 재밌다. 내가 이렇게 자꾸 웃을 일이 없는데 웃네. 네, 자꾸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배에 적극 동참하시라고. 예,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제일 먼저 딱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고, 다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좀 기도의 영역이
확 이렇게 열리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자꾸 예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같은 기도들은 하나님이 들으셔서는 안 될 기도들이었어요. 다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 기도까지. 그래서 정말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들어 기분 좋으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도 응답을 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예배에 적극 동참하시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걸. 진짜 목사님 교만하시네. 저주가 있을지어다. 모르시겠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정한 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뭐 안 돼, 뭐 시간이 넘어가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2부 하면 되니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본문상 18절까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떠나가잖아요. 네. 떠나갔을 때 이제 그 요셉에게 이제 현몽을 해요. 네. 그 앞본문에서는 동방박사들에게 현몽하여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는데, 즉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요셉에게 현몽하셔가지고 그들이 살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 한대요? 죽이려고 한대.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이 높은 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서 그거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쳐나가는.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게다가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어찌 보면은 다윗이 정적인 거죠. 그래서 뭐 죄도 짓지 않았고 사울한테 뭐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다윗이 저렇게 계속 커지면 자기가 이렇게 폐위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도대체 그 자리가 뭔 자리라고. 그래서 평생 동안 그냥 다윗 잡아 죽이려고 다윗 쫓아다니는 그러한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죠, 우리는. 근데 오늘 헤롯도 똑같아요. 게다가 헤롯은 그 이스라엘 왕도 아니야. 걔 그냥 분봉왕이거든요. 한 지역을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솔직히 무슨 뭐 치세를 떨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동생 그 이제 부인도 빼앗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뺏길까봐 그 어린 이제 갓 태어난 예수에게 뺏길까봐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그 나이대 비슷한 아이들을 싸그리 몽땅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행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헤롯의 그 중심, 그 마음, 그 탐심, 그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시켜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애굽이겠냐고요.
왜 하필이면 애굽일까? 호세아 11장 1절 가보실까요? 카톡 보시면 아마 예, 다 있을걸요? 예.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사랑하는데 아들을 애굽에 보내었노라는. 예, 호세아서에 이렇게 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애굽으로 예수님을 피신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그냥 뜬금없이 예수를 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환경을 조성시키시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미 출애굽 어디죠? 그 모세 때 한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모세 죽이려고. 예.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을 싸그리 몽땅 다 죽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막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인들보다도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뭐가 돼? 위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 두 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싸그리 몽땅 다 죽이는데 그때 이제 누구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하고 똑같이 판박이로 신약에다가 딱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워서 내 백성을 이끌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와 같은 선지자 그게 이제 예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다시 한번 재현시키시는 그런 의미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은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는가겠죠? 이 이집트는 이제 애굽이죠. 네, 애굽에서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불러내셨을까?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보면은요 꼭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죠.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기근이 들면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누가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어떠한 곳이냐면 거기는 비가 안 와도 그 나일 삼각주가 있다 보니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요 늘 비옥했어요. 예, 그래서 기근 이런 게 없어. 요셉 때 빼고. 예, 그러니까 늘 그냥 먹을 게 풍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쪼르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인간된 방법,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가던 곳이 어디다? 애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 세 개의 지역이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해요. 특별히 구약을 보면 뭐냐면 애굽은 이거는 그 이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 있죠. 타락한 피조 세계. 예, 타락한 피조 세계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어디? 가나안 땅.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디겠어요? 여기는 천국을 상징하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벨론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음녀의 도시라 그래요. 음녀의 도시. 그렇죠? 그 음녀의 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바벨론 지역, 이 바벨론이 옛날 지명은 시날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날이거든요. 그 시날에서 사람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바벨탑 쌌다고. 예, 그래가지고 시날 평지에 그
니므롯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뭐예요? 예, 자기네들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거든요. 예, 그래서 음료의 도시는 어디? 바벨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가나안.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어디? 예, 애굽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음료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적합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꼭 어디로 가요? 예, 애굽으로 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디냐? 바벨론은 음녀의 도시라고 했어요. 그냥 거기는 뭐예요? 그냥 죄성이야. 죄 덩어리야, 죄 덩어리. 됐죠? 예.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다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바벨론은 그냥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예. 거기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예. 그 죄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럼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꼭 육신적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여기는 타락한 피조 세계. 예.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바벨론은 영적 세계, 애굽은 육적 세계.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은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이냐면 요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의 그 영적인 죄, 그리고 또 애굽의 그 육신적 예적 삶의 그런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계속 부정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 요게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나안은 결국 뭐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영토. 그렇게 영토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이제 계속 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옛 자아의 그 습성들, 인간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곳으로 계속 내려가는 곳, 거기가 바로 애굽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육적 세계, 그리고 역사,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친 우리의 인생, 이것들을 한마디로 따지면 뭐예요? 내 자. 철저하게 부정해야만 하는, 부정당해야만 하는 옛적 자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원리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구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뭘로 살아가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인간된 방법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통칭 다 뭐라 그래요? 애굽이라 그래요. 여기를 통칭 애굽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는 옛 자아를 상징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바벨론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벨론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는 남아서 옛적 삶의 그 흔적들, 몸에 배어있는 옛적 삶의 흔적들에서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래. 이집트에서 건져냈더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으면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텐데 우리를 광야에서 지금 이 생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자꾸 이랬었잖아요. 구원받기 전 살았던 옛적 삶의 그 습성들, 이 습성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 애굽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애굽으로 보내고 계세요. 애굽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삶을 살고 이 땅에서의 그 사적 삶이 되어졌던 공적 삶이 되어졌던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여정이 예수님의 인생 여정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그 본이다고요. 본. 모델이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야. 그래서 우리도 쭉 그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딱 구원하셨잖아요. 바벨론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셔야 되냐?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이 땅에서 그대로 살고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죄악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애굽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다시금 어디로?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겁니까? 소위 말하는 사후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들을 누가 먼저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살아내셔야 돼. 예수님이 길을 닦아 놓으셔야 우리가 이제 뭐 하겠어요? 편히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도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정도를 누군가는 먼저 내야 된다고, 길을 내야 된다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내 구원을 위한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서사를 예수님이 먼저 쭉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신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너무나 많은 귀한 어린 생명들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만큼 우리가 예수로 통하여서 받은 구원이 그만큼 값진 거예요. 단순히 예수 한 명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다 죽었다고요. 예수 한 명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모든 생명들의 총합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한 명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그 생명들이 예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희생당했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그렇게 값진 거예요. 뭘로 내가 근데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귀한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뭘로? 그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 나갔던 그 수많은 이 생명들이 살았어야만 한 그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들까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그렇게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 밖에 있던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세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다고. 이게 구원이야.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오는 것.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서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갑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22,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다 옛 자아들, 애굽을 상징하는 것들이 나오죠. 뭐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다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골로새서 갑니다. 3장 9절에서 10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듭을 하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시고 있는 자라. 아멘. 9절 보면 또 옛사람 나오죠? 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자, 10절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네요. 새 사람. 그럼 이거 구원이겠죠? 네. 예? 구원이 뭔가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가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뭐 형상을 따라 이 형상 회복해 가는 거죠. 예.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 타락하기 전, 그 온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성품 속에 담겨져 있는 뭐 사랑, 은혜 베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 구원받았어요.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땡 아니다고요. 죽어서 천국 가려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그런 머리 잘랐네? 집에서 쥐 파먹었나 봐? 좀 미장원 좀 데리고 가 좀. 애를 족보 있게 키워야지. 도대체 좀 뭐야 저거? 신원이 정도였으면 욕했을 거야. 좋텐다. 뭔가 했네. 바리깡 줘요 내가? 됐어요? 네. 자, 예수의 인생은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설명하기 위한 뭐가 돼요? 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잘 관찰하고 연구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지, 이루어 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16절입니다. 그냥 제가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이게 인간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게 탐심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 내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예? 애꿎은 아이들은 왜 죽이는 거야? 그럼 이 엄마들은 또 얼마나 또 슬퍼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놀랍죠? 이들이 다 예수로 구원을 받아요. 결국 예수 때문에 자기 아이를 잃은 그 엄마들이 결국은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예. 구원을 받게 되어짐과 동시에 여기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예수를 다 어떻게 자기 아들로 다시 돌려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예수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아이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귀한 아들이 누구?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제는 거꾸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죄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네요. 예. 누구야?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예.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이 은혜의 원리가 작용을 하는데 단순히 자기 아들 하나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이 16절의 사건은 마리아가 겪은 거 아닙니까? 내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 싸그리 몽땅 다 죽인 거야.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예? 단순히 그냥 내 아들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생명들로 산 이게 그러니까 목숨이 하나가 아닌 건 거야. 예.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내 아들 한 명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시간이 막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데 이 아들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요한보고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다 라 그래요. 네 어머니다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아들을 새로 얻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슬픔을 위로하고 달래고 그리고 그 잃은 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니까요. 예. 예수님 때문에 아이를 잃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하여서 그 이제 마리아에게 요한이라는 그 아들이 새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다 누구를 예수를 예, 다 자기 아이로 다 돌려받는 거예요. 뭐라는 형태로? 구원이라는 형태로. 예,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들한테 특별히 그 이제 디모데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진리로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그 어머니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음과 그 진리로 새 생명들을 다시 다 낳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때문에 잃었던 그 아이들을 다시 영생으로 다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의 유아 살해 사건하고 딱 들어맞죠. 예, 출애굽기 1장 한번 가보실까요? 그럼 왜 하필이면 모세일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살리셔야 돼요. 근데 그 모세라는 아이 한 명 살리기 위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간단 말이죠. 자, 22절 봅니다. 22절 찾으셨나요? 아멘. 1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되 아들이 피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리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아들들을 싸그리 몽땅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더 이상 뭐 이스라엘의 그 씨가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면 모세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막 뭐라 그래야 돼? 복을 주셔가지고 생명들이 계속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필요하죠. 땅만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국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권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씩 다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뭐부터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백성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백성부터.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바로
바로가 지금 바로 뒤에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늘 하나님을 회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탄들이 누굴 죽이려고? 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뭐 하려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싸그리 못한 다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 넣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아주 그냥 쉽게 이기시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준비시켜요? 모세를 준비시키신단 말이에요. 모세 구원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미리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셔. 뭐 준비하시고? 백성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인도할 누구? 메시아, 그러니까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쩍박해지죠. 그리고 거기는 뭐가 돼? 그냥 동물의 왕국이 돼.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7족속으로 여기를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요. 예, 비옥하게.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이렇게 거인족들이라고요. 예, 그러니 또 일은 또 얼마나 잘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놀이네.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로? 가나안 7족속들로 열심히 땅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준비시켜놓고 영토 준비시켜놓고 애굽에선 또 뭐하고 백성 준비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누구요? 인도할 인도자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뭐? 주권. 주권을 준비시키려고 어디서? 시내산 그 어귀에서 1년 동안 체류하게 하시면서 뭘 주세요? 율법이라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법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아주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예, 아주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신 분이에요. 빈틈이 없어. 빈틈이 있긴 있네. 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빈틈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단체 스포츠 경기에 보면 구멍이라고 해가지고 걔 해가지고 쟤한테만 공격해 해가지고 맨날 다 놓치잖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구멍은 오롯이 뭐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그죠? 어떻게요? 저만 구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메꾸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 슬슬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6절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예수라는 그 메시아 한 명의 생명값이 아니다. 예수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냐고요. 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1대1의 매칭이 아니에요. 예수와 나라고 이렇게 1대1의 매칭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의 그럼 왜 하필이면 또 아이들일까? 천국은 뭐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될 그 수많은 아이들의 그 생명 플러스 누구?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 생명을 나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됐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가벼운 구원이 아니다. 가벼운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 보시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이겠네요.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 말씀, 예레미야 31장 말씀 다 성취되어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눈물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눈물은 뭐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줌 없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가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거,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하면 눈물 없이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내 건 내가 다 챙겨 가지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가치를 쏟아붓고 있는 그것, 그거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하실 거라고요. 그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어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내 거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을 내가 그걸 다시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는 뭐 그거를 내 거로 여기지 않아요. 내 거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내 방식대로 내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뭐예요? 구속하는 거지. 집착이고 이렇다고. 그래서 뭐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원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긋 맡기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그래서 용돈을 삭감하지. 그래서 또 뭐를 해요? 통행금지를 시켜? 통행금지 맞나? 뭐죠? 통금. 통행금지 맞죠 그게? 통행금지를 시키고. 아니 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매출금지? 통금이 뭐야? 통행금지 맞지 않나? 왔다 갔다 그 시간 되면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라는. 그쵸? 이런 거 걸고. 그잖아요.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목줄을 딱 묶어놓고 목줄에 손잡이를 딱 재고 있으면서 내 바운드리 안에서 넘어가면 안 돼.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육이라 그러지. 사육.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육이라고. 사육. 무슨 짐승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의 사랑의 실체를 좀 봐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뭐야? 사육.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야? 집착. 그건 사랑이 아니야. 뭐야? 욕심이고 탐심이고 자기만족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 그걸 내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여?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진짜 사랑은 뭐겠습니까? 참된 헌신이죠. 섬김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좋아해요? 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31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죠? 그죠? 누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처잖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한테는 라헬은 애를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늘 그냥 뭐 했어요? 슬피 울었다고. 뭐 시기와 질투였었겠지만 막 이렇게 막 슬피 울었다고요. 그랬다가 누굴 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죠. 근데 그 요셉 어떻게 돼요? 잃는다고요. 나머지 형제들이 뭐예요? 팔아 넘긴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 베냐민은 또 어때요? 나타 죽어. 나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굴곡진 여인이야. 누구의 사랑은 받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 그 어느 순간부터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뭔 사랑으로 삽니까? 자식 사랑으로 산다고. 못된 것들이야. 예. 그잖아요? 자식한테 다 쏟아붓는다고. 근데 그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울지. 늘 애통하고 애곡하고. 아이 좀 안 쳐 좀. 너무 웃겨. 예. 너무 웃겨. 머리 자를 때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공짜로 깎아줄 테니까. 저거보단 잘 잘라. 네. 그래서 하나 있는 아들 그 잃어가지고 또 울어. 마음에 대못이 박혀요. 그리고 또 아들 낳다 또 죽고. 이게 진짜 굴곡지거든요. 창세기 37장 가보겠습니다. 오, 이거 시간이 창세기 37장 3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아우들에게 그들와 저희들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예, 형제들이 뭐 했어요?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애굽에 팔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루벤이 이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를 또 대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야곱과 라헬을 또 대변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가장 요셉을 이름으로 통해서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라헬이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네. 이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그 슬픔. 그러나 누구로? 예수로 통하여서 요셉이 그럼 왜 라헬하고 연결되어질까요? 요셉이 뭐니까?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결국은 구원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린 꿈에서도 뭐라 그래요? 예, 별들이 절하고 곡식들이 절하잖아요. 그거 결국 뭐란 얘기예요? 구원자란 얘기지 않습니까? 구원자. 그래서 요셉은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에서도 뭐예요? 빠져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라헬은 누구를 하나를 잃고 요셉을 하나를 잃고 어떻게 오히려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슬픔이 해결이 되어진다고요. 해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됐죠? 자, 오늘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게 아까 읽었죠? 예레미야 31장.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성도의 구원은요,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부터 가보면 이삭도 죽고 다시 살았죠. 그래서 누가 진짜 구원을 이루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구원을 이룬단 말입니다. 다음에 요셉이 또 어떻게 해요? 죽고 살잖아요. 진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죽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요셉도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진짜 뭐가 돼?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요셉에게로 다 그 야곱의 집안이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뭘 이루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도 뭐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서 누구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하지 아니하면 죽고 다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던 자가 뭐?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칫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 진짜 죽어야 되는 건가요? 그 죽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복음으로 통하여서 살려내셨잖아요. 죽어 있던 자가 살아났다고 이거를 거듭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죽었던 자가 애굽은 어떤 곳?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삶의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요게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예. 새 사람이 되는 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불가결하게 예수님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나의 구원 때문에. 예,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애굽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그럼 뭐랍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삶의 원리 자체가 다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싹 다 바뀌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 새 것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이 말은 좋은데 새 것이 됐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던 삶인 거예요. 예, 그러니 자꾸 어떻게 해요?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좌충우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다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감사한 거죠. 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과정들인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예.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실패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성공시키신다고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놀게 하여 모든 것과 내게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되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예수님이 뭐 주신대요? 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그렇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 성령이 임하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뭐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뭐 힘이 되어 주시는 거야. 지혜가 되어 지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 찾으셨나요? 아까 물 세례 있었고 성령 불 세례 있었습니다. 다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함이라. 그래서 결국 물 세례는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받아요? 우리 이 물 세례는 다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딱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가지고 내 그 양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내 안에서 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자꾸 뭘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자신한테 정말 보여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서 성령이 지금 힘을 더하고 계시고 지혜를 더하셔가지고 결국 그 새로운 삶,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인지 이게 지금 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그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한 기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내 안에 딱 생기게 되어지면 어떠한 사안들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 바라보는 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달라져.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일으키신 그 이유, 원인, 목적, 그래서 뭘 도대체 바라시는 건지 이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지 않습니까? 알아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거예요. 보이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누구 없으면 성령 아니면 안 돼. 성령이 없는데 보이기만 해. 빛을 노르신 거죠. 왜? 그게 다 나한테 뭐가 될 테니까. 죄가 될 테니까. 허물이 될 테니까요. 알아도 그렇게 안 사는 거는 결국 뭐란 얘기야? 그건 불순종이란 얘기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제 하루가 땅으로 그런 말씀으로 부산을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구원하여 주신 것이라. 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결국 뭐예요? 옛적 것들을 싸그리 몽땅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물세례 받아야죠. 그래서 옛적 사람들을 싸그리 몽땅 다 물로 샥 씻김을 받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성령과 불 세례가 없으면 힘이 없어. 알아도 못 살아내.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뭐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 마침표 꽝 찍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호련히 갈 수 있는 그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이 땅에 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내 죽음에 대하여서 유보를 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되는 거죠. 덕.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여기에 머물게 하신다면 나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살겠다. 내가 있음으로 통하여서 내 지체들에게, 교회들에게 그 유익이 되어지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마지막 때에는 물이 아니라요. 뭐요? 불로 심판을 하신대요. 싸그리 몽땅 다 태워. 그럼 여기서 불은 또 뭐냐면 이 지금 맥락을 보면 다 심판의 도구죠. 물도 심판의 도구, 불도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뭘로 자꾸 묘사를 하냐? 불로 묘사를 해요. 불로. 물이 아니라 이제 뭘로? 불로.
지옥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된 자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향성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땅은 진짜 뭐가 돼버려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고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뭐 구원받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할 거 다 하고 그냥 진짜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대로 살다가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돼. 차라리 그게 속 편해. 근데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낑겨가지고 그냥 막 공고하기 이건 지옥도 아니야 천국도 아니야 애매모호한 삶을 살아. 예.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터져 죽을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되셨죠? 오늘 마무리 기도는 이제 누가 하시면 되시겠나? 우리 김민선 집사님께서 말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 먹어야 할 것을 제시하시고 일로 혼자가 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쳤습니다. 안녕 돌아가.